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거든요. 지도상으로 예루살렘은 남쪽이지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이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숙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유숙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곳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형제와 또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 그러니까 3남매가 있는 그 집에 가셔서 이제 묵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주님이 좀 편애한 것 같죠? 근데 더 사랑한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사랑하고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많이 묵으시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없을 때 이 형제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3절 우리 앞에 있는 것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기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다 아시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있습니다. 시작.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유대에서 오셨거든요. 그쪽 예루살렘 근방에서 오셨는데 또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인데 10장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다 하고 돌에 쳐서 죽일 뻔하였던 상황을 지금 간신히 모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 아닙니까? 그 생생한 죽음의 그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또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도 있습니다. 앞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그리고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함께 슬퍼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아픈 것도 아셨고요. 성도님들 각자의 상황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뒤늦게 소식을 들을 때예요. 입원하고 수술하고 다 진행된 다음에야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그래도 좀 기도라도 더 해드리고 더 이렇게 뭔가 또 신방도 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미처 제가 신경을 못 써서 못 갔을 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나의 마음 몰라줄 때 너무도 절망적인 그 상황, 참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요? 사랑하시더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들, 그대의 육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이 아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로 다시 가자.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사로가 아프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심히 슬퍼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눈물 흘려 주십니다. 수많은 눈물을 이미 함께 흘려 주셨고 앞으로도 흘려 주실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톡톡톡 다독이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눈물 흘려 주신다. 네,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평상시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가 내가 주님 말씀 잘 안 듣고 말썽 피우고 짜증내고 또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 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다가 또 어떤 때는 아주 눈을 확 째려보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눈물 흘려주십니다. 4년 전에 2014년 4월 16일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죠. 이제 뛰어내리거나 구조된 172명을 제외하고는 배에 남아있던 30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참 많았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명을 그렇게 잃어버린 이들의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친가가 아니더라도 연결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졌을까요? 사랑하는 그렇게 정말 귀여운 자녀들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생명을 잃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고 그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비통에 빠졌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04명의 사망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또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울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본심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응답의 시기는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자,
나사로가 병에 걸려 지금 고통당할 때 굉장히 위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빨리 죽었으니까요. 소식이 가서. 그때 아주 급하고 하지만 적절하게 예수님에게 구조 요청이 갔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빨리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냥 낭비해버린 거예요. 지금 위급한 사람은 이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찾아가는 분입니다. 그들이 더 위중해지기 전에 적절하게 찾아가서 고쳐주는 분이세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우물을 길러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로를 분명히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응답의 때, 구원의 때가 달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주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지만 정말로 그것이 빨리 응답될 문제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웃으십시오. 됩니다. 이렇게 체면을 걸어서 그렇게 됩니다. 어떤 방법론에 치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라고 하는 공식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기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이에요. 응답의 시기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지금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때에 이것이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응답이 늦어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틀을 유하심으로써 나사로가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이려는 것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틀 동안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계획이 죽어져야 비로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거든요. 내가 공을 많이 들여서 응답받았다.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았다. 우리는 그 말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노력, 내 계획이 죽어져야 비로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도 시키시고 또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것이죠. 기도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늦추시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그 신락 같은 나의 노력과 희망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 위에 섰을 때, 그제서야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더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응답이 됐을 때,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는 절대로 선을 보지 않으려고 안 본다고 저는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반드시 연애 결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도 다녀보고, 또 큰 교회는 청년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전에서도 한 5,000명 넘는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안 될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교만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잠을 깨시라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도 보고, 또 저희 아내가 다 아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도 그 단계까지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좌절, 절망.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담임을 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자리만 나면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포항에 자리가 난 겁니다.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죠. 유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배. 포항은 정말로 외지고 갈 일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 딱 떨어져서 있으니까 이곳은 뭐 도저히 자매를 만날 일은 더 없고요. 지인들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원주만 해도 적어도 3시간 반, 또 대전도 3시간. 뭐 도저히 누구를 소개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연애 결혼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럴 때 한 1년 정도를 주님께서 저에게 유배 생활을 이렇게 시키시면서 도저히 막다른 골목까지 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나보다 젊은 여성을 만나기도 이제는 힘들겠다. 저는 동갑 여자는 너무 싫거든요.
아줌마 같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어린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여 답이 없어요. 소개가 계속 동갑 여자들만 들어와요. 다 나가보니까 아줌마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뭐 누구를 만날 의욕도 없고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또 헤어지고 또 갔거든요. 너무나 안 좋은 그때 저희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제 자아가 죽은 다음에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응답의 때가 늦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누구에게 얘기할 때 제가 조금이라도 잘해서 결혼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목사님 정말 잘생겼습니다, 인물 좋습니다 할 때 그것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다. 그래서 제 주제가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결혼시킨 주 이렇게 불러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정말 도저히 이제는 해결이 안 된다.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문제 많으시죠. 또 만남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거 봤어요. 그래서 본문 이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호흡만 하고 있다면 살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거라면 나을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함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는 산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다. 이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11절에서 죽었다고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앞에 잠들었도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게 될 수 있지만 죽게 되는 그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잠자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자는 모든 자들은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다시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음향 1번 눌러주세요. 고단한 인생길, 우리 찬양 요즘에 많이 부르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 응답이 늦더라도 기뻐하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시면, 주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응답의 시기는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상황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믿고 바라보면서 부활의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기다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여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모두 다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울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위로자이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며 비록 응답의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끝까지 부활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우리 주님 다 들어주심을 믿사옵나니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